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 교회 또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눈빛으로나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사실 성경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오늘은 또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방 땅에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그린 아주 대단히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지금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장된 복음은 세계 만방에 선포되는 큰 전환점에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이방인 최초 교회의 태동의 배경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나가지고 이 사도를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다 각지로 다 흩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빠와 또 가이사랴와 또 베니게, 구브로, 또 안디옥 등으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좀 소수가 모여 있긴 하지만 강서구청이 우리를 좀 잡으러 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교회 흩어지게 해라. 그래서 저 빼고 다 흩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 문 닫아야죠, 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다 각지로 멀리 흩어졌어요.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 주에 핍박이 오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정말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뭐 터전을 마련해놓고 살다가도 몇 년 안에 또 핍박이 오면 또 다 흩어져야 되는. 정말 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중세 시대에도 어려웠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쉬운데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도 더 우리가 지금 신앙이 약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강할수록, 박해가 강할수록 더 이렇게 질긴 생명력을 보이는 것이, 잡초 같은 생명력을 보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핍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핍박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계획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그 박해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은 이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으로 더 멀리 가가지고 더 멋진 교회를 더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면 막 도대체 이게 왜 온 거야? 나한테 이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온전히 붙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잘 되고 막 뭐든지 막 손만 대면 성공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흩어지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심지어는 흩어져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도 하는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서재 안에 있는 가장 최고의 책은 바로 고난이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을 가장 배울 수 있는 책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장에 있는 가장 최고의 책은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잘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한 줄 알고 거기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이 구레네 사람,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고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인데요. 2000년 전에 그 리비아 구레네 땅에도, 구브로 땅에도 굉장히 도시가 번성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도 이제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그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2000년 전에 이제 그리스가 굉장한 이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막 정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영향권, 그리스 영향권에 있었는데 그 문화와 정치 영향권이 굉장했습니다. 그때 이제 구브로에 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구브로나 또 구레네에 있는 이방인들 자기들도 이방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편했을 수도 있어요. 같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이제 유대인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외국인이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놀라운 복음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어떤 이 중요한 아주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왜 주님께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힘,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진짜 힘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들의 귀에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진짜 아닙니다. 그 전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가 됐다고 해서 막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이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낙심하고 막 아니 내가 전도했는데 안 받아들여? 도대체 응?
내가 잘못된 건가? 이 사람이 잘못된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저도 선교지 많이 갔지만 저도 가서 해외 선교 가서 국내 선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저는 얼마나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전하면 다 믿겠어요? 아니죠. 뭘 믿은 적도 있습니다. 믿은 적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데 이렇게 무당한테 전도했다가 무당이 막 소금 뿌려가지고 한번 동해 가가지고 이렇게 막 소금에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근데 왜 제가 무당집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전도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낙심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찔러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잊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는 그냥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그냥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 근데 왜 복음을 많이 안 증거해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전도를 많이 못할까요?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제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정말 증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선교 갔을 때 어떤 형제를 봤는데 이제 교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맨날 그냥 선교 중에도 그 자매하고 통화하고 막 뭐 밥 먹었죠요? 뭐 했죠요? 아니 어른인데 밥 먹었겠죠. 아니 어른이 밥을 안 먹었겠어요? 뭐 했죠요? 맨날 그 자매 생각만 하고 얘기하고 사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 사랑이란 게 그런 거라는 것이죠.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사랑은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사랑은 계속해서 이렇게 퇴보가 안 되고 진보하려고 나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알려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드러나기 때문에. 뭐 알려고 하지 않아도 뭐 관심도 없는데 그냥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겁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7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7년이? 작년서부터 저희가 교회가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1년도 참 적지 않은 세월인 것 같더라고요. 7년이면 뭐 그 세월이 정말 긴 세월이라면 긴 세월인데 그 세월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참 신비합니다. 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럴 때 진정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 해결들이 있죠. 첫 번째 계명,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저도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저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정말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 세상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진짜 근본적인 이유, 진짜 힘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영혼들 돌아오는 것만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뭐 중요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그것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뭐 돈을 벌고 어디 직장에 취직하고 뭐 그런 것까지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살고 있고 여기 앉아 있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결코 인간은 교만해서는 안 될 이유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숨조차 쉴 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은 별로 없죠. 숨 쉬는 거 감사해 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작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그것도 내가 큰 축복을 받았구나. 세상에서 어떻게 돈 수백억 주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의 소문, 이 놀라운 소문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알려졌고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자, 22절과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22절 보니까 이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이게 들었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대충 들은 게 아니고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들을 수는 없었던 거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어? 그래갖고 놀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깊게 잘 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격인 아주 주요 인물이었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는 없는지, 또 교회의 형편은 어떤지, 그리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 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은 아주 성품적으로도 훌륭했죠.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보니까 누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마치 그 전매 특허 같은 성령 충만. 그러면 바나바. 또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있었죠?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성령 충만이라는 그 전매 특허 같은 그런 걸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딱 표현할 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또 착한 사람이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전에 이제 그 자기의 땅을, 많은 땅을 이렇게 사도들에게 또 팔아가지고 바친 사람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또 사울이 회심했을 때,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놀아줬잖아요. 간첩인 줄 알고, 유대교회 간첩인 줄 알고 아무도 안 놀아줬을 때, 이 바나바가 가서 중재했습니다. 이 사울이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한 중재 역할을 잘 감당했던, 여러모로 아주 그냥 이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위로의 아들이 위로, 격려와 위로의 아들. 근데 여러분, 그 성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죠. 누굴까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넌센스 퀴즈 아니고 우린 넌센스 퀴즈에 늘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넌센스 퀴즈 재밌어요. 근데 이건 넌센스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 중에 위로의 사역에 아주 능하신 분, 그 이름 자체가 또 위로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위로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위로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막 화만 내고 막 그냥 막 들쑤시고 막 들어엎고 막 이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가자마자 그냥 위로가 생각나고 내가 좀 격려 좀 해줘야 되겠다, 뭐 좀 밥 좀 사줘야 되겠다 이러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긴 한데 그게 뭐 너무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말씀으로 계속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악한 영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뭐 다른 게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좀 다른 걸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저도 뭐 매번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어요. 걱정 근심 없겠죠? 말씀으로 충만한데 무슨 걱정 근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누가 막 밉고 이러면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일 겁니다. 자, 바나바는 또 이제 안디옥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성령님의 어떤 임재가 있었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데, 자기가 은혜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은혜가 안 보이겠죠. 지적할 게 보여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서 비판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바나바는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이방인들에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이 굳건한 마음이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고 확정을 해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그럼 좀 이방인 뭐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초신자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바나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붙어 있어. 꼭 붙어 있어. 여기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여기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늘 주님 안에 붙어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왔다 갔다 신앙이 막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교회도 안 나가시는 뭐 이게 신앙도 막 흔들리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그 가지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건데, 그냥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느 교회나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정말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또 안정적이 되고 사랑으로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담임 목사님들도 다 바나바 같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만약에 사도 바울 같다 그러면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잘 가르치시는데 굉장히 좀 성격적으로 좀 깐깐하셔가지고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바나바 같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고 이렇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바나바의 사역으로 사역이 커졌어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더 생겼기 때문에 사역이 커져가지고, 근데 바나바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 사울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자, 25절과 26절 보니까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회당에서.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래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사울이 이거 봐라,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해갖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다시 또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 형제들이 알고서 이제 사울을 다소로, 길리기아 다소, 이 터키 지역에 있는 큰 도시예요. 그 도시로 이렇게 피난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다소곳이 머물러 있었는 유명한데 다소에서 다소곳이 다소에 가서 다소곳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죄송해요. 깜도 안 되는 농담을 해가지고 다소에 가서 다소곳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나바가 그걸 찾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다소라는 도시는 한 500km, 600km, 700km,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 500, 600km면 엄청나죠. 2000년 전에 무슨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거길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동역하려고 같이 말씀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찾으러 갔다라는 말 자체가 이 원어적인 뜻이 찾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 다소란 도시가 서울보다도 몇 번이 더 큰 도시인데 거기서 어떻게 찾겠어요, 사울을.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어렵게 수소문해가지고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저는 좀 속이 좁아가지고 사실 사울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학파의 최고의 그런 랍비로서 학문이 엄청난 사람이죠. 이 가말리엘 문화의 학파는 지금의 하버드 대학 이쯤 되는 곳인데 거기 수제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겠죠. 사실 이 바나바는 학위도 별로 없고 또 사도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사울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같이 말씀을 가르쳤다. 자기가 비교가 될 수가 있겠죠. 역시 사울이야. 역시 가말리엘 문화는 진짜 최고다. 응? 바나바는 뭐야 이거. 성령 충만하면 다야. 이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바나바도 잘 가르쳤겠죠. 근데 비교하자면 사울은 더 대단한 사람인데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나바는 질투 같은 게 없어요. 시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되는 거예요. 자긴 거기에 그냥 청직이고 종이랄 뿐인 것이죠. 자기 전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밭도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냥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데리고 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초대교회나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지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교인들이 말씀을 배웠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 특히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 배우는 걸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귀찮아하고 영화 보는 거 더 좋아하고 영화도 재밌겠지만 말씀 배우는 걸 더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매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뜨거워져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먼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 먼저 읽으세요. 그럼 뜨거워져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어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그냥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반드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배우려는 욕망, 그런 영적인 욕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때 비로소 제 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말씀으로 1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의 추종자 이런 뜻인데요. 그 용어를 자기들에게 적용하기를 이렇게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적용하면 당시 2000년 전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칭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AD 1세기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아주 영광스럽고 자부심이 넘치고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1세기 때만큼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뭐 영광을 받지 못하죠. 그저 안타깝습니다. 그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왜 그런 것이냐? 다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 개독교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그런 말 들으면 좋겠어요? 저 요즘 진짜 목회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음 주부터 또 확인할 건데요. 뭐 안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요즘 같으면 정말 기독교인들 목사들 욕먹고 막 범죄하고 막 그냥 뭐 그리스도인 또 다른 뭐 어떻게 해서 욕먹고 막 이러고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진짜 요즘만큼 목회하기 힘든 데가 없구나. 자괴감이 막 들어요. 솔직히 그런 소식이 막 들어올 때마다, 뉴스에 올라올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 스스로라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으로 무장한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되게 큰 도시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이 클 정도로 대단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는데 이 도시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에 부유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노예가 그 도시를 이렇게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도시였고, 또 로마의 부유층들은 뭐 돈 많고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시간 많으니까 뭐 하겠어요? 죄 짓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부유층들과 이 뭐 노예들이 막 섞여가지고 막 아주 음란하고 막 퇴폐적인 그런 문화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아주 그냥 네온 사인이 막 화려한 이런 밤의 도시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안디옥의 시민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가치가 달랐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왜 우리처럼 안 사는 거지? 왜 이렇게 다른 거지? 라는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열심을 낸 결과였어요. 그 결과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삶을 살았던 안디옥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정말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날에 정말 말씀의 홍수시대 아니에요? 유튜브만 틀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변화가 더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고 열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틀어버리고 그런 청취자로만 사니까, 시청자로만 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제 사역을 감당한 그런 훌륭한 교회였는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이름도 없고 또 박해로 인해서 쫓겨나온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턱없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원인으로 생겨났음에도 이 안디옥 교회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는 물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몇 사람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라는 훌륭한 교회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지금 천국에 있겠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수고를 들어서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결코 미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가 결코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린 그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작은 그런 음식을 갖다 바쳐도 주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5천 명이 먹고 12강조가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큰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